우리가 배우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45조 민수기 28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7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7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하반기에 지키는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킬 때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금은 사실은 농번기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농번기였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고 나서 이 가을철에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그 땅에 가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두고 드린 것처럼 이제 그들도 그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사실은 농번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에 대한 감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류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로 인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노아가 홍수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에 대한 그 메시지를 위하여 오늘 주님은 이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28절에 보면 그 소재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소재로는.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다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번제입니다. 번제. 자,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축을 태워서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소재는 무엇이냐면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던 곡식에 대한 부분, 또는 우리의 직장을 다닐 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목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뭐냐면 특별히 이웃과의 나눔에 대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내장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화목제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속죄제가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속죄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심으로, 번제로 그분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하나가 더 있죠.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웃들 가운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자, 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데 이웃들 가운데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 5가지의 제사 중에서 특별히 소제, 고운 가루를, 고운 곡식을 빻아서 만든 그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드리는 이 소제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제가 5가지의 제사를 얘기했더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도 어려운데 5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제사는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소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곡식, 그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것에 대한 의미는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관계하기를 원한다는 러브레터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속죄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사셨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꼭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저는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근데 종종 우리는 간구의 기도부터 먼저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기에, 그리고 어제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제사의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제사의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려 할 때 괜찮아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이게 속죄제인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번제로 드리는 너의 삶을 내가 받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질 때 주님은 괜찮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속건제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제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물을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우리가 화목제와 같이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이웃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성결한 생애를 약속하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용서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의 직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여러분, 그 예물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어렵게 하죠.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 청년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많은 재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나이에 비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 청년들에게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해서 처음에 굉장히 기뻤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직업이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월급일 수도 있겠죠. 어떤 얘기에서는 사업을 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그 사업의 이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소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도 조언했습니다. 다른 이웃들에게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싸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공에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를 점검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내 삶의 결과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졌던 예물이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소재는 내 삶의 예배의 결과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을 속이거나 또는 남을 빼앗거나 남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이 소재를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결과물로 드리는 소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예물을 드릴 때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뭐 이런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것에는 우리 편에는 밀가루 6.6리터를 드리고요, 어떤 것은 4.4리터를 드리고요, 어떤 것은 2.2리터를 드려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약간 복잡한 듯 보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를 고민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도 됩니다. 양을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 얼마만큼 양을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가 살아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정직하지 못한 방법대로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을 드릴 수 있는 양을, 소를 드릴 수 있는 소를,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비둘기를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흔히 할 때 밟고 일어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밟고 일어서라 말하지 않습니다. 섬겨라. 상대방이 네 오른뺨을 때리면 네 왼뺨도 돌려대고 상대방이 오리를 가져가면 신리를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괜찮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괜찮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빼앗아도 괜찮아 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지난주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창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창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한 학자가 그러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벌들을 혹시 겨울이 없는 아프리카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벌들을 아프리카로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꿀을 계속해서 저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겨울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점점 이 벌들이 이 꿀을 저장하는 힘들이 또는 능력들이 열심들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꼭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신의 생각대로 말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세대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안 된다고 말해서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당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를 보며 만나 세대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요셉은 애국왕 바로가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나 세대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고 돕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말씀인데 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재를 통해 10분의 3이다, 10분의 2다, 10분의 1이다 이것이 아니라 소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 방법대로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그 역경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내 뜻과 내 힘대로 넘어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할 때에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재라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혹은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과 그들의 삶과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